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내 스스로 한번 잘 정리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무엇보다 이제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고, 그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이제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24년이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해가 바뀌기 전에 이것을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서 25년도에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채워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07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을 노래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며 또한 함께 하나님께 그 감사를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구원에 대해 늘 깨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시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치 관용 구절처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1절의 표현은 절대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하신 분으로, 어떻게 인자하신 분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람 역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내 얼굴을, 내 몸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바람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바람이라 할지라도 한여름 나무 그늘 아래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은 온몸을 떨게 하는 차가운 바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시인이 어떻게 선하다고, 인자하다고, 그것도 영원하다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함께 감사하자고, 이 찬양을 드리자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편 107편을 노래한 시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로 영혼들을 초대하며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밝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적의 손에 붙잡히는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구원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한 곳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특별히 영원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시인은 자신들의 조상들이었던, 즉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수한 세월이 흐른 뒤인 지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말합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이 시인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이라는 이제 시간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보여야 될까요?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시편 107편을 노래한 시인보다 더 긴 시간대에서, 더 영원한 시간대로 이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속량,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시작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구원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상황을 덧붙이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9절 말씀이 우리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셔서 내 영혼의 만족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구원은 이제 10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포로들을 속박에서 풀어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자신들의 죄악, 하나님께 불순종, 반역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때 그들은 환난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들을 얽어맨 모든 줄을 끊어 자유케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인된 것이며 무엇보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에 시인은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반역의 결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자를 베푸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선하신 분이시기에,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무엇보다 영원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17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절에 나오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일반적으로 음식을 싫어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렸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을 이제 꺼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사망의 문, 즉 죽음이 그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아는 시인은 이 감사 찬양을 통해 한 가지를 더 촉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보일 것을 요청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 감사를 자신만의 감사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제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요? 매일의 삶에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시편 107편을 노래한 시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태도, 자세 한 가지를 도전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감사로 영혼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 찬양 드리라라는 거죠. 오늘 시편 107편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찬양의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의 삶에 실제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시편 107편을 노래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11월 10일과 17일 두 주간 진행되어지는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번 행복 나눔 축제가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VIP들을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장이 되어 감사의 축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감사의 찬양이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한정되지 말고 오늘 시편 107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나와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